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잔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위대한 사역의 첫 번째 기적으로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첫 번째, 첫사랑, 첫 사역, 이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나 아니면 그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는데도 태풍을 잠재우는 일이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프고 지쳐 있을 때 오병이어와 기적 같은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셨으면 훨씬 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더 확대하여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역을 첫 번째로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서신들을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보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잔치집에서 시작하여 잔치집에서 마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잔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은 천국 잔치에서 영원히 누리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는 잔치 인생에서 시작하여 요한 1, 2, 3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충분하게 전하다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주님께서 정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잔치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잔치 인생처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바로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집이 순간적으로 쑥대밭으로 변하고
잔치집이 장례식 집으로 변하고 주인과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당황스러운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잔치집에 느닷없이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하여 마치 이 잔치집이 쑥대밭처럼 되어지는 이러한 광경에 주님께서 참여하여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에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락다운되고 폐쇄되어지고 사역의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마치 인류 전체가 잔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보고 계신 것을 저희는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을 불러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하인들을 전부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물을 떠다 정결례에 쓰는 6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우니, 가득 채우니, 이제야말로 더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다 주어라. 방금까지도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다 채운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갖다 채운 것이 아니라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물 떠온 당사자들에게 이제는 떠다 주어라. 예수님의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하십시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나중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인장, 당신은 어찌하여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거늘 당신은 처음에 주었던 포도주보다 지금 나중에 나온 이 포도주가 훨씬 좋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그 모든 잔치집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게 되어지고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비로소
따르니라, 믿고 따르니라라는 이 엄청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떨어진데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포도주 떨어진데 포도주를 채우라가 아니라, 돈 떨어지는데 돈 가져와라가 아니라, 실력 없는데 실력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떨어지고 없어서 참으로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다 채워라.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물은 성령의 역사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고 기쁨은 떨어질 수 있고 많은 사역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내가 채우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드리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매일 말씀은 내가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하지만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축복의 때, 역사의 때, 기적의 때, 다시 선교의 시대의 때, 다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 때가 마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아닌 것 같지만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전 인생보다 나중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이후의 인생이, 오늘의 인생보다 내일의 인생이, 이 생에서부터 저 생의 인생이 훨씬 더 축복되고 기쁨이 가득 차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움직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근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프랑스 개신교도들,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일컬어서 위근호라고 합니다. 이들은 캐톨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프랑스 왕궁과 귀족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300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프랑스 정규군과 캐톨릭 정규군이 프랑스에 있는 이 개신교도들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하여 15일 안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프랑스를 뜨지 않으면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개신교 성도들은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캐톨릭으로 귀화되지 아니하고,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목사님들이 하나도 계시지 않으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그저 개신교 예배를 포기하고 캐톨릭 예배를 가면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더라도 혼자 드리면 고통이 없습니다. 몰래 드리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16세기, 18세기 그 어려울 때에 예배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예배를 드리는 나라로 가겠다고 25만 명이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프랑스 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드리면서 프랑스 종교 개혁의 시대를 열어가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런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해외로 나간 25만 명을 통하여서는 유럽의 완전 새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위군어를 만났습니다. 독일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는 이 게르만 민족이라는 것은 아주 바바리안이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늘 공격을 당하고 대비하는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3만 명의 이 믿음의 위군어들이 독일에 와서 이 독일을 재건을 합니다. 예배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독일의 모든 사회의 변혁과 역사를 일으켜서 독일을 단숨에 영국과 프랑스와 대등한 나라로 일으켜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독일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만듭니다. 영국으로 6만 명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이주하였는데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을 오늘의 영국의 신앙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네덜란드에 6만 5천 명이 이주하게 되는데 이 6만 5천 명 와서 아예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기독교 헌법으로 만들고 나라의 모든 근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모든 정책과 삶과 국가의 공휴일들을 전부 제정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로 3만 명이 간 이들은 스위스의 시계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스위스에서 장 깔뱅이 제네바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근간을 만드는 일들을 스위스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남아공까지 가서 그 당시에 남아공에서 커피 산업을 일으켜서 그 남아공을 부유하게 만들고 미 동부로 와서 전 세계에 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바로 이 위군어들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300년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은 이토록 어려운 일들을 해냈을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10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이 용기를 내라. 두 번째 교훈이 고난을 감당하라. 세 번째, 저항을 하라. 레지스탕스를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저항해 나가라. 네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 개혁자로서 살아가라. 톨레랑스의 삶을 살아가라. 용서와 관용을 최대한으로 베풀어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글로리아, 5개의 솔라로 살아가라. 참된 프로테스탄티니즘을 구축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주 안에서 행복하라라는 이 10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7년 동안 연구했으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과 성도님, 이 책을 사셔서 읽으시면서 광야에서도 행복한 사람들, 오늘 천국 인생을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